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한평생 시편 23편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중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뉴욕에서 한평생 정신과 닥터로 그렇게 이제 동직하셨던 분이 한 권의 자서전 책 같은 책을 이제 내었는데 그 책 내용에 그런 글이 있더군요. 본인을 찾아오는 수많은 이 환자들, 주로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겠죠. 그런 환자들에게 여러 이제 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근데 약을 처방해봤는데 그 환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편 23편을 처방해주고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외우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다른 약보다 더 효과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평소에 말씀을 전하고 믿는 목사지만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복잡하고 또 여러 불안하고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영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똑똑해서 생각을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정신도 평안하게 하고 또 영도 또 우리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한평생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원데이 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철필로 여기 남아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고백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분은 영어로 보면 이 5 손마디로 시편 말씀을 또 암송한다고 그러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늘 위로하고 힘이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좀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거나 그러면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영적으로 처방합니다. 한평생 이 말씀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말이로다 살리로다. 여기는 5가지의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적 일종의 서원, 약속,
하나님 앞에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23편을 시제로 보면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은 미래 시제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한평생 쭉 돌이켜보면서 이제 고백했던 체험적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어릴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리고 과거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또 빠질 때가 있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6절에는 미래 시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내가 믿고 감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약속, 나의 신앙의 결심, 나의 신앙의 감사, 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요구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축복만 받고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 신앙이 조금 이기적이고 셀피시한 것 같지 않나요? 그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누렸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만남과, 그런데 자식이 맨날 부모 올 때마다 뭐 달라 그러면 맡기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철들다가 엄마 아빠 내가 이것도 할게, 엄마 아빠 내가 돈 벌면 집도 사주고, 나중에 못 사주더라도 말은 일단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엄마 아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그 소망의 기쁨이 또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마지막은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총 5가지의 이 다윗의 헌약,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런데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제가 어떤 시제일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많이 강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적절하게 다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저는 미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우리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상급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 땅에서도 좋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인정받고 상급받을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있는 성도가 축복입니다.
미래가 없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불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실은 삶은 미래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5가지 이 다윗의 미래적 소망을, 소원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내 평생에 그랬습니다. 또 뒤에 보면 평생의 시간적 부사가 영원히 살리로다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내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한순간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변함없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동일한 믿음의 페이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더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특별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평생 주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평생에 내가 이 믿음 변치 않고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도 때로는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시험도 만날 것이고, 시험 중에 가장 큰 어려움과 두려운 시험이 있다면 죽음이겠죠.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평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늘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선하심. 이 선하심, 이게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피조물을 완성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것이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좋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토브가 때를 따라 이제 또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즉 다윗은 이제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월이 악할수록 악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영화도 엽기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면 참 엽기적이고 악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서 참 엽기적이다,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평생 내가 선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은 또 착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양은 착한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에 비해서 좀 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손에 안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선하고, 또 때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좀 당해주고, 몰라서, 부모가 자식한테 몰라서 속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데 어릴 때 자기도 다 사기쳐 봤으니까 자기도 해봤으니까, 할미가 할아버지가 손주들 그 잔머리 그르는 거 몰라요? 다 알지. 그래도
웃음 한번 짓고 그러냐 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덕이 있는 거고 그게 복된 거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다윗은 한평생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자하심이, 인자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 사랑을 love라고 이야기를 하죠. love, 헬란 말로 아가파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하시고 love 하시고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근데 구약의 히브리 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게 없어요. 헤세드를 말합니다. 근데 헤세드라는 말이 번역에 따라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인자함으로 번역이 되고, 은혜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또 자비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때 옛날에 제가 언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구약의 사랑이라는 용례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이 꼭 집어서 아가파우나 러브처럼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구나. 한 단어로 사랑을 딱 표현하기가 이게 그 속에 워낙 깊은 뜻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사랑의 언어의 뜻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뜻 안에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헤세드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젊은 시절에 30대 후반 때입니다. 학원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각 대학마다 다니면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만들고 아이들을 조직을 짜고 그래 각 속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어느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속장을 맡아서 이제 속원 이름을 헤세드라 지어서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헤세드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약하고 또 고백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아름다운 약속을 또 소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가 따르리니라는 말, 이게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신앙이 없을 때는 율법으로 들리고 그게 부담되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종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쁨입니다. 순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양이 안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양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준비된 잔잔한 물가의 복을 누리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목자가 그렇게 예비하고 평안의 길로, 안전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길 앞에 구렁이도 있고 마귀도 있고 악한 놈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데, 불순종해서 자꾸 소돔과 고모라 토성으로 기어 들어가면 거기는 불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의 복을 누리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내가 여호와를 따르리니, 이 말은 내가 앞으로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종의 열매는 답니다. 순종의 열매는 간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앞으로 반드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말이 부담되거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술람미가 솔로몬이 서로 사랑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고 꽃도 피고 새도 노래하니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에 기쁨으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윗의 서원의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두 가지 고백인데, 첫 번째는 남은 생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하거나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건물이 다냐. 그래서 특히 이단들은 교회를 막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내 집이라 그러셨거든요. 내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집. 내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좀 폄하시키는 분이 있으면 그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가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도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행복하다. 내가 영적으로 더 행복하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의 복을 귀하게 여겼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복을 주신 거죠. 법궤도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재료를 써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성전에 빨리 가고 싶고 성전에 있으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또 미래 시제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살 성전은 하늘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감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여러 성도님들이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늘 성전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의 복이 이제 하늘의 성전 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영원히 하늘의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소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한 구절을 여러분의 신비에 다 새겨넣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편 23편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종이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평생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